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시네요. 진짜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옆에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이 노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쁘고, 사실 어디 교회를 가도 애들이 시간 되면 딱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게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이 스데반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주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 표정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가 나타나곤 합니다. 제 얼굴이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좋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정에는 사람의 어떤 감정과 상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소가 띄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이모티콘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모티콘은 우리의 감정을 조금은 숨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쁘지 않아도 웃음 이모티콘 한번 딱 보내줄 수 있고, 좀 기분이 뭐 이렇게 썩 그렇지 않더라도 이모티콘 하나로는 어떤 걸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표정은 그거를 참 숨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뭐 연기하는 배우들 아니면은 사실 우리의 표정에서는 다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보통 어떨 때 표정이 조금 이렇게 밝아지고 행복해지시나요? 좀 자녀가 좀 잘 될 때, 아니면 집에 어떤 재정이 조금 풍요로울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맛있는 거를 또 먹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등등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향을 맡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행 가서 힐링할 때, 이럴 때는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막 미소가 절로 띄어집니다. 근데 또 표정이 어둡거나 이렇게 짜증나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또 냄새가 조금 쾌쾌하고 이상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좀 내가 좀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표정은 참 숨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의 표정이 천사와 같다라고 읽어보면서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어요. 스데반의 지금 상황은 사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에 빠뜨리려고 만들고 자꾸 거짓을 일삼아서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내 표정이, 내 마음이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슬픈가, 아니면은 오늘 스데반처럼 정말로 내가 어떨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뽑힌 한 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사들이 선출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막 그냥 교회에서 뭐 와서 그냥 뭐 있다가 가고, 아니면 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뭐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직분을 주거나 세우진 않겠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이제 7집사로 선출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썩 시원치 않습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와, 우리로 따지면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내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섬김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 참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들이 뭔가 더 하는 것 같아 보이면은 괜히 셈이 나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하는 흐름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외국을 뭐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우리 민족이 참 왜 이럴까, 열정도 정말 많지만 반대로 그 열정의 반대편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쟁, 분노, 다툼, 당짓는 거,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하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기려고 어떻게든 발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스데반이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었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과연 스데반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서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어요. 자꾸만 육신이 끌어당겨서 부끄럽고 말해도 될까 말까, 어쩌지? 그러다 괜히 부끄러움 뒤에 숨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어요. 토요일 오전에도 전도팀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항상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신뢰했어요. 오늘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건축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맞아? 에이, 아니지.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알게 해주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특히나 이것들은 우리가 아까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면은 당연히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지만 알 수가 있었어요. 너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새벽 기도도 아니고 금요 철야 집회였어요.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으신 한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엄청 크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일어나서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후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거야? 와우, 뭐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인데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방언도 하고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것들이 분명 성경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왜 이러시지? 알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은 그것들, 그 모습을 봤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을 겁니다. 기도를 뭐 크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이렇게 헐뜯거나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간혹 얘기하는데 우리 뭐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주방 권세도 있고요. 방송실 권세도 있고요. 청소기를 다루는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저 청년 때 그랬어요. 이 방송실에 있는 리모컨을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아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맞고 자기가 해야만 되고 자기가 좀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게 이 마음에 사람의 악한 본성인가 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거기에서 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쫄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서도 넘어가서 보면은 스데반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안에 이 영혼에 확실한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감당치를 못했고 오히려 정말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우리의 얼굴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그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아니 1 더하기 1은 2지 왜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정답을 말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뭐야? 너 이상해. 어떻게 1 더하기 1이 2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정답을 말하는데 이 무슨 사람들이 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동화됐어요. 동화됐어요. 그 사람들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그런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결국엔 영화 끝부분에 그 사람도 혼동되어서 그 흐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에 넘어갔어요. 이 영화를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다수와 소수의 싸움에서 소수가 이기기는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이 영화를 봤을 때 깨달았어요. 한 3년 전에 봤었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진리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이처럼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네가 갖고 싶어? 다 가져. 그럼 네가 노력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루면은 다 이룰 수 있는 것 마냥 인본주의의 흐름들이 너무 많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와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을 얻게 자꾸 욕심내게 만들고, 자꾸 얻고, 자꾸 이간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만들고, 욕심내게 하고 만들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 이 사람이 낭망했을 때 사탄은 나 몰라라 합니다. 거봐,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했으니까 그런 거지. 사탄이 이렇게 무책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괜찮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현혹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이 주님의 주신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큰 이사와 표적을 이렇게 나타낼 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공회에서 거짓말로 입을 맞춘 자들을 세워 스데반을 이제 공회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방금 이야기한 이 영화 내용도 마찬가지고, 방금 여러분과 나눈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 스데반과 같이 공회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쩌면 조금 극단적으로라도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어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힘들죠. 부끄럽죠. 짜증도 올라오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내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기쁩니다, 주님.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데 난 괜찮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림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나타낼 때, 오늘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볼 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집사로 선출됐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7집사로 선출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됐지? 네, 맞습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 한번 믿었다고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더 빛 가운데로, 또 때로는 높은 자리로, 재정도 허락하시고요,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린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리구나,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은혜도 있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지만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사상, 자신이 여겼던 어떤 생각들이 어쩌면 그 복음보다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깨가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볼 때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에 보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엔 행위였지만 넘어가서는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어떤 행동 양식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교리화되고 체계화되고 어떤 이념화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두드림 워십팀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워십팀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워십팀만의 법을 딱 정해놨어요. 물론 그 법 안에서 지키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어쩌면 이 법이 예수님의 법보다 높아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어쩌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들이 예수님의 법 위에 앉아서 이것들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패턴화되고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만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골라당의 행위의 그 교리와 그것들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또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내 입의 검으로 교회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시겠대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혹여나 우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거나 아니면 발람의 교훈, 아니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미혹하는 영에 이끌림 받는다면 주님이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슬픕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수식할 때 이런 말을 해주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검으로 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의 악함을 드러내셨던, 꾸짖으셨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딱 한 사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과 안디바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도 공회에 끌려갈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말한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도 그 사탄의 권자가 앉은 곳이라고 말하는 이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에서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스데반과 안디바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사랑하는 세종교회, 너가 나에게 충성해줬구나 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도 각 사람도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슬슬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나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이 스데반과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담대히 나아가서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렇죠, 주님 하지 않아야 되죠 하고 단호히 끊어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때로는 내 육신이 좀 귀찮고 짜증나고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내 영혼의 유익이 있으니 주님이 시키는 것이겠구나. 오늘 오전 설교 때도 그 고난, 이 광야를 걸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훈련시킬 것이 있겠구나 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믿으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힘이 드시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힘들지도 않겠죠.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더 내 육신이 자꾸 끌어당기겠죠. 근데 예배를 시간 됐으니까 가고 그냥 앉았다 가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힘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육신이 계속 끌어당기더라도 나의 욕심이 또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가 자꾸만 예배 드릴 때 끌어당기더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어 예배해야겠다. 열심을 내어 주님 찬양해야겠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성되어서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특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충성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 가정에 풀어져야 될 것들, 우리 교회에 풀어져야 될 것들이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인도하실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인 것이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고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내 주님, 내가 주님 위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스데반처럼 안디바처럼 주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여도 조롱하여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띠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항상 천사의 얼굴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특세 기간 새벽에 나왔다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로 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화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이 이뻐하시는 세종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세종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